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 네, 교회 소식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드에 보시면 매주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묵상하시고 미리 은혜를 받으시면 좋은 시간들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그 함남순 권사님 수술이 8시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황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부분 연약함이나 또 영적인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나 또는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또 자녀의 부분들이나 우리가 계속 중보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주제가 기도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하다 보면 그 본문의 내용들이 다 한결같이 일반적으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축도라는 것은 축복을 선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축복의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는 많은 종교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가장 좀 힘들게 살았던 시대에는 복복자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숟가락에도 이불에도 그리고 옷에도 모든 곳에 이 복자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보면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는 복을 추구하던 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복을 빌고 축복한다는 것은 누군가 복을 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이든 반드시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또 그 복을 주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나무가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나무에게 복을 빌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다가 빌고, 어떤 사람은 어떤 형상에다 빌고,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복의 대상이 먼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권한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고 신앙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때로는 정말 영원히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영원히 복의 권한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또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게 변함없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영원한 복의 권한이 되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지기를 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야지 그분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우리는 이 7일밖에 하지 않지만 그 어떤 종교에는 100일도 하기도 하고 1000일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가 복을 간구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보면 기도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좀 더 그 정확한 제목은 이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 내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출발하는 제목이 기도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오늘 이 첫날부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금식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우리가 나가면서 그렇게 이 한 주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적인 모든 신앙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 고난주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나가는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내가 과연 지금 내 이 형편과 처지와 이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 끝은 내가 복을 주리라. 마치 내가 어떤 복을 빌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상태가 모습과 어찌하든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특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 우리가 누리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갈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였으면 제가 인간적으로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굶어 죽어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굶어 죽어도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간적으로 편하고 불편함 때문에 진리가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목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선포자로 세우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가, 지식적으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품어지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질 때에 우리가 이 한 주를 묵상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선포하며 축복하며 나가게 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이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면 이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복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납니다. 첫째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라는 질문을 가질 때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리고 누가 복을 주는가? 27절에 보면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담겨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되고 삶의 순서가 되고 축복의 순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축도도 하고 교인들을 축복하면서도 그게 제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축도를 그렇게 10년, 20년 하면서도 그게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되어져 버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던 옛날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성도들을 축복하라. 교회를 축복하라. 이 땅의 목회자를 축복하라. 계속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제 아내는 정말 제 아내가 저 아내가 말고요. 제 아내, 제 마음속 아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믿음 없는 그냥 어쩌면 형식에 치우치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한 지금 마음이 공감된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게 목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유익함을 던져주다. 그리고 또 나가서 능력을 부여해주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이라면 계속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거와만 연관을 가지는데 여러분, 광범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만이 아닌 거고, 광범위할 때 오늘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여시키는 그런 어떤 신앙적 행위가 되기도 하고 또 나서 삶의 유익함을 던져주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좀 쉽습니다. 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 쉰다 할 때 숨이라는 그 한글과 같은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 숨이라는 단어를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가요,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에덴 동산에 두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할 때 그때가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녀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업과 가게와 일터와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다. 그럴 때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일터와 가게와 사업소와 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가슴 깊은 곳에 우리가 이 땅에 두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는 그 시간들, 그것이 축복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또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부여해 주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특권과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임명해 주셨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변화를 일으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을 비는 순간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구별해 두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 두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기도를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참 솔로몬이 오늘도 왕으로서 서 있으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지만 왕으로서도 그가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나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일반적인 봉헌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그 내용들이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국에 패했을 때, 그리고 또 가뭄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나가서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 적군과 싸울 때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의 기도를 회중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절 8장에 넘어가서 54절과 55절 같이 읽읍시다. 54절과 55절 시작. 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회중들을 어떻게 했냐면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축복의 선포가 동일한 내용들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과 권세가, 이 축복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론의 그 축복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그 복 주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사업장과 일터와 가게 안에 다시 한번 무너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그곳에 두는, 우리 자녀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능력을 두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